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23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 태어나서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며 또 그 시간 속에서 정한 때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배당받아 살다가 마지막 주님의 뜻 안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라는 선물을 공평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선물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간이 끝도 없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무한대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며 그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대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한 방향에 집중해서 힘을 쏟으며 살게 되면 의인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악한 방향에 집중해서 사용하게 되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활시위를 벗어난 화살이 그렇고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렇고 지나가 버린 시간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낭비하기 쉬운 것이 있다면 바로 시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때가 악한 줄 알고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세월을 지혜롭게 활용하고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고 선한 일을 힘써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님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신 분이시며 성령님은 구약 성경의 족장 시대의 족장들, 사사 시대의 사사들, 왕정 시대의 왕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일하신 분이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애와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나아가 성령님은 1세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의심치 않고 확신을 갖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삶을 살 뿐 아니라 받은 바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든 택한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무지한 영혼을 깨우쳐 주셔서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주의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고 나아갈 때 도와주시며 힘주시며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입술과 행실을 제어해 주시고 성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일생일대에 가장 수치스러운 죄를 범한 후에, 즉 오늘 본문의 표제의 말씀과 같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너의 죄가 더럽고 추악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지은 참회의 시입니다. 다윗은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기에 죄를 짓고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었지만 즉시 깨닫고 회개하며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을 회복했던 바로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도 연약한 육신을 입었기에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로부터 죄를 책망받고 지적받았을 때 보통의 사람들처럼 발뺌하거나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또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솔직하게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중한 죄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크신 사랑과 은혜로 그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보다도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될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몸에 우리의 신체, 우리 내부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있을지라도 아주 나쁘고 해로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생명에 치명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 안에 생기는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이 생긴 위치에 따라서 불려지는 명칭도 제각각 다르죠. 눈에 생길 경우에는 누석이라 하고 귀에 생길 경우에는 이석이라 하고 침샘에 생길 경우에는 타석이라 부르고 소화기 중에 생길 때는 위석이라 하고 담낭, 쓸개에 생길 때는 담석이라 하고 대장에 생길 때는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비뇨기과 또 방광이나 요로나 전립선에 생기는 돌은 결석이라고 부르죠. 인생을 너무나 우리가 가볍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너무 그렇게 인생 가볍게 살지 말라, 좀 듬직하고 무겁게 인생을 살라, 이런 뜻으로 사람들의 몸 안에 돌을 넣어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신앙적인 또 깨달음도 얻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 요로결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는데 레이저나 초음파 충격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돌을 깨뜨려서 분쇄해서 그것을 빼내는 이런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불필요한 것이 들어가 있게 되면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만 어느 위치에, 어느 부분에 다다르게 되면 심각한 고통과 아픔을 유발하게 되고 생명에도 위협을 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치료하고 제거하고 빼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죠. 불필요한 것, 또 우리 몸에 아픔을 주는 것은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급체해야 합니다. 그때는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그런 증세를 보이죠. 여러분, 그럴 때는 속히 토해내야 속이 시원해집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었다고 그 음식이 아깝다고 해서 토하지 않고 계속 속에 담고 있으면 속이 더 울렁거리고 아프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빼내야 되죠. 토해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과거에 겪었던 좋지 않은 기억들, 또 쓴뿌리의 경험들, 이것들을 계속 품에 안고 마음에 가지고 담고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괴롭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쓴뿌리는 빨리 뽑아내고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로 얼룩지고 찢어지고 깨어진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뒤틀리게 되고 인생이 깨어지고 비뚤어진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등감이나 실패의식이나 낮은 자존감을 우리는 극복해야 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 우리 마음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게 되고 또 실패의식에 사로잡혀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삶에 의욕을 잃게 되고 무기력한 태도로 살게 될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비관하며 남과 비교하여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낮은 모습으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고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쓴뿌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상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 마음에 아픈 상처와 기억들을 안겨준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때 그 쓴뿌리가 제거됩니다. 그래서 용서보다 더 좋은 치료제, 명약은 없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면 결국 내 마음이 병들고 상처받고 아픔을 느끼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상대방을 계속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이 상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마음에 상처를 줘서 품고 있는 그 악한 대적, 원수, 나를 아프게 했던 상대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집에서 함께 한 입을 덮고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가족이라는 사실이죠. 혈육이요, 가족이요, 친구요,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가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말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웃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박 집사님, 김 권사님, 이 장로님과 갈등하며 분쟁하고 다투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끼리, 가족끼리 함께 생활하면서 갈등하고 또 다투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악한 감정을 품지 말고 그 사람과 어떻게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희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품고 용서할 때 동시에 내가 치료받고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을 빼내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토해내고 뽑아내고 제거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나의 죄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암적인 존재와 같은 죄,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도려내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시고 십자가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된 우리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오늘 시편 51편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한 죄를 깨달은 후에 하나님 앞에 죄악을 토로합니다. 깨끗하게 맑게 온전하게 씻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원죄를 품고 태어난 죄인임을 깨달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국가가,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그 사회에는 잡범들이 많습니다. 강도들, 도둑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강대국이 되고 먹고 살만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면,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고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그 사회에는 윤리적인 범죄, 성적인 범죄, 도덕적인 범죄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때, 강대국이고 가장 평안하고 안정된 나라가 되어졌을 때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해서 영토를 확장시키며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던 그러한 강대국이었을 때 오히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나태해지고 해이해졌습니다. 그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성적인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엉뚱한 짓을 하죠. 딴 짓을 합니다.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궁핍해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는 것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풍족할 때도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입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 가운데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범 안에 짓는 음행의 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범의 죄를 범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가장 악한 죄로 여기고 무겁게 다루어야 되는 죄의 문제가 바로 음행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 또 중직자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방심하면 순식간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음행의 문제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하는 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공동체와 또 직장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 그 공동체는 병들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절대로 거룩한 공동체나 깨끗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음행의 죄를 범하게 되면 1차적으로 자신의 영혼이 병들고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특히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룬 부부, 배우자에게 가장 큰 상처를 안겨주게 되고 서로에게 관계가 불신하며 깨어진 관계 속에서 가정 불화가 그리고 가정의 붕괴가 다가오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발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고 용서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씻김받고 사죄하고 용서받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마음에 품고 살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토해내야 합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사람 앞에 죄를 토설하면 절대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 더러운 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게 씻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주님과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완전히 지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인터넷, SNS 가운데서 자신의 정보가 유출되고 이 개인 정보가 불법으로 도용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는 전화 번호가 스팸 문자로 또 올 때가 있고 스미싱 전화가 걸려오는 상황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나의 개인정보 신상이 유출되고 도용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내가 개인정보에 동의했던 그것들이 불법으로 누군가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불신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개인의 정보나 사진,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모바일상에서 떠돌지 않고 완전히 지워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밝혀지지 않도록 누군가로부터 그것이 드러나서 공개되지 않도록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과오, 잘못을 꼭꼭 숨겨두고 감추어두고 그것을 밝히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들, 아픈 기억들, 자신의 씻을 수 없는 과오들을 지우려고 합니다. 잊으려고 합니다. 생각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지워지지도 않고 잊혀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이 납니다. 흔적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은 결국 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가 죄 지은 만큼 형을 살게 되죠.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고 감옥에서 다 풀려나게 될지라도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은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범죄자였다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자유로운 몸으로 살아갈지라도 항상 그 마음에 죄책감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 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잘못한 행실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고 회자되고 있고 그러한 눈총을 받게 되며 범죄자라고 하는 실패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힌 상황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백하고 회개하면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은 죄를, 용서받은 죄를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고 뚜렷해서 그리고 너무나 크고 무거운 죄라서 결코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하고 흉악한 죄라서 이런 뜻이죠. 그러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눈과 같이 또 양털같이 씻어주시고 희게 해주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용광로의 뜨거운 불과 같습니다.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녹여주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라고 하는 죄 가사가 3절 말씀에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싸움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지금까지 매번 반복되는 부부의 싸움 속에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일들이 반복 들추어져 내는지, 반복되어지는 말들이 뭡니까? 싸울 때마다 드러나는 일들이 뭡니까? 옛날 일들이에요. 과거에 어떻게 했던 일들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나오는 것이 바로 부부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사하신 후에 깨끗하게 지워주신 후에 두 번 다시는 그 죄를 들추어내지 않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말씀합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고 서쪽은 해가 지는 곳입니다.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만큼 멀리 옮겨버리셨고 치우셨고 두 번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더러운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지우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죄악으로 인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몸이 썩어지고 문드러지는 한센병에 걸린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내 죄악을 완전히 지워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기 내 죄악을,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도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말해 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하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발라서 가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진흙을 벽에 발라서 더러운 부분, 흠이 있는 부분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 양피지에 새겨진 기록, 그 잘못된 기록이나 문서의 흔적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1983년에 유명한 이 전영록 씨가 부른 유행가가 있습니다.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유행가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요즘에 이 전영록 씨가 부른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가 사콜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미스터트롯 톱6가 신청곡을 불러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시 불러줬는데요. 여러분, 대중가요의 가사들이 대부분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사회, 그리고 윤리적인 시스템, 그리고 사회의 행태나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들로 가사가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을 하려면 누가 찬물을 끼얹어도 꺼지지 않을 정도로 용광로에 불처럼 뜨겁게 사랑을 해야지. 하다가 싫으면 지우개로 지우면 되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지은 죄가 있을 때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워주시고 두 번 다시 기억지 않으시며 온전하게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전과 기록을 완전히 삭제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지워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향하여 속삭일 때, 송사하며 고발하며 정죄하며 공격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며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를 변화된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결한 삶,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각, 깨끗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더러운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씻어놓은 그릇에 새로운 것을 담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을 잊지 말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했습니다.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으면 변화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회개하고 죄 씻음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영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속을 견고한 삶으로 심령으로 온전하게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거룩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영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같이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하라. 그러면 나와 같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깡패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조직폭력배, 깡패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확실한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치유받았다면 누구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합니까? 알코올 중독자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때 확실하게 증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누구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합니까? 성중독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 성중독자들을 치유하는데 자신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은 육신의 정욕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욕에 빠져 살던 사람이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예배 드리는 것뿐 아니라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나를 봐라.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행동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삶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더러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흉악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치워주시며 우리의 삶을 거듭난 삶,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며 믿음으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더러운 죄,
회개하게 하셔서 깨끗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며 흉악한 모든 죄, 보혈의 능력으로 다 지워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님 닮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거듭나고 변화된 삶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